요즘은 이 부흥회라는 단어조차 생소한데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가 기다려질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참여하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교회 간의 교류가 거의 없지만 그 당시에는 다른 동네 성도들도 함께 모여 함께 은혜를 받았던 게 그 당시 부흥회였습니다. 1904년 영국의 웨일즈에서는 판사들이 자신들의 흰 장갑을 반납을 하게 됩니다. 반납을 했던 이유는 재판할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재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상징인 흰 장갑을 모두 반납을 하게 됩니다. 이 강간 사건도 없었고 횡령이나 착복도 없고 또 강도와 살인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의 1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또 수많은 광부들이 변화를 받아 이 상스러운 말이 사라질 정도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음주는 반으로 줄어들고 레드놀셔주와 메리오네셔주의 사생아 출산율도 44% 정도 이렇게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 즉 이런 일들이 일어난 원인은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운동이 사실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웨일즈 부흥운동의 현장을 방문하여 목격한 이 하워드 존스톤 박사가 1906년 9월에 우리나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이 웨일즈에서 있었던 그 부흥운동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10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웨일즈 부흥운동의 주역인 에반 로버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이 자신이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손을 든 사람이 평양신학교를 다녔던 길선주 장로입니다. 그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이 주역이 됩니다. 그 집회에 참여한 이들이 우리도 에반 로버츠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자라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이 평양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회개와 또 중보기도의 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어찌 보면 복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즉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지만 그래서 이게 아무 능력도 없고 그냥 사라질 것 같았지만 사실 이 복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을 만들고 새 역사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대표적인 두 사람을 뽑으라면 사울 왕과 솔로몬을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울 왕이나 솔로몬 모두 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말년으로 가면서 그들은 타락을 하게 됩니다. 날마다 변화되어 더 깊은 믿음과 신앙으로 가면 좋은데 이게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가졌던 그 믿음과 처음 가졌던 그 사랑 그리고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을 계속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변합니다. 변하죠. 남녀간의 사랑도 변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변해갑니다. 처음에는 정말 뜨겁게 사울과 솔로몬이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자입니까? 그런데 그게 계속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변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솔로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솔로몬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먼저는 이방 여인을 사랑함이 솔로몬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여기 보면 솔로몬이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랑하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하브인데 이 말의 뜻은 강한 집착을 가진 사랑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치 스토커처럼 그 사랑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즉 솔로몬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1절을 보면 즉위 초기에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한 이유는 사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우호조약을 맺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략적인 결혼이죠. 두 나라가 평안하고 서로 이득을 보기 위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의 딸을 위해 궁전을 건축해 줍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바로의 딸과 정략적인 결혼을 했지만 그게 후에는 바로의 딸을 극진히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마치 강한 집착을 가진 사랑으로 변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한 시발점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본문 11장을 보면 솔로몬이 이제 여러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랑했다는 말은 사실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한 게 아닙니다. 즉 이성적으로 집착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장점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솔로몬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가 일천번제도 드린 것이고 성전도 지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일천번제를 드릴 이유가 없죠. 그리고 먼저 성전을 건축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초기 솔로몬은 늘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성전도 건축하죠.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열왕기상 7장을 보니 성전을 지은 다음에 자기의 궁전을 짓습니다. 근데 궁전은 13년 동안 짓죠. 성전은 7년 동안 짓고 자기가 살 집은 13년을 들여서 아주 멋지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을 더 사랑한 것이죠. 이 이방 여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들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쾌락에 즐기다 보니까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들이 결국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놓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이니까 자신들의 섬기는 우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들의 그 말과 그것으로 인해 결국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고 맙니다. 하나님은 본문 2절에서 이런 일을 이미 아시고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미리 경고를 하셨죠. 그런데도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7장 3, 4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3, 4절은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족속 또 다른 민족과 통혼하는 것은 사실 어느 사회에서나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통혼은 상대방의 관습이나 문화를 인정하고 공유한다.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여러 족속과 통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므로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면 범죄하게 되고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과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라는 이 단서를 붙인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일어나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즉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단호히 끊어버리고 그 일들을 우리는 정리해야 합니다. 얼마나 단호하게 끊어버리라고 하면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얼마나 단호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단호하게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게임도 있을 수 있고 여행이나 취미나 나태함 등 게으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것들보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그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방신을 따름이 솔로몬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했는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모압의 우상 그모스, 또 만몬의 우상 몰록, 이 우상들은 사람을 잡아 제사를 지내던 아주 끔찍한 우상들입니다. 제일 유명한 우상, 성경에 나오는 제일 유명한 우상이 뭘까요? 바알과 아세라. 이 유명한 바알과 아세라도 있지만 이 그모스나 몰록은 더합니다. 그래도 바알과 아세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신은 아니죠. 그런데 그모스나 몰록은 자녀를 잡아다가,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게 이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우상을 섬기며 그 앞에서 분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을 잘 지키는 자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지만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사람은 내가 3, 4대까지 내가 죄를 묻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 우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아주 엄격하십니다. 우상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철저한 쾌락주의입니다. 사실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쾌락입니다. 오직 쾌락을 위한 예식이 우상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애굽이나 이런 데 우상, 바알신도 마찬가지고 아세라신도 마찬가지고 그 성전,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안에는 남창이나 여창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식이 모두 성관계입니다. 서로 즐기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즉 쾌락을 목표로 하는 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철저하게 현세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윤리나 양심이 없습니다. 남을 위한 사랑도 없죠. 오직 이 세상을 누리는 내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만 누리면, 나만 쾌락을 즐기면 된다. 이게 바로 우상의 특징들입니다. 오직 자신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를 잡아 불에 태워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짐승도 자신의 새끼는 사랑하는데 사람이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결국 이것은 자기 자신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심하실 정도로 우상 숭배를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사실 왕이 될 수 없는 자리에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우린 사실 솔로몬이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솔로몬은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왕이 될 수 없죠. 왕의 자격, 형들이 있기 때문에 형들이 왕이 돼야지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아버지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삶이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뭘까? 늘 생각하고 그랬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 아버지를 보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다윗 왕이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도 그것을 보고 자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했던 각종 우상을 섬기며 그 앞에 분향을 합니다. 결국 이것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합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내가 이런 우상들을 절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 평화를 위해서 내가 우상에게 절을 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홍리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홍리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기에 우상에게 절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귀가 넣어준 생각입니다. 만약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뭐라 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게 여호수아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래야 합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가정도, 정말 우리의 가정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도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고백이 없으면 사실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인 저야 세상에 직업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지만 성도들은 세상에 직업도 있고 또 직장에 다니다 보면 술자리에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이번 한 번만 해보지. 이번 한 번 넘어가면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내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은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들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만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면 사실 망합니다.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다 망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자기 주관대로 사는 삶이 솔로몬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합니다.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죠. 그래서 일천번제도 드린 것이고 성전도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은 나는 작은 아이라고 말하면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말할 때도 자기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백성이니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늘 하나님과 백성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변하죠. 애굽을 의지하게 되고 애굽의 바로의 공주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이제 여인들에게 향하고 쾌락을 향합니다. 이 가치관이 변한 것이죠.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자기 생각, 이제는 자기 주관대로 사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굴까요? 누구를 성도라고 부릅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진 않죠.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정말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이 사라지면 자기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믿음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치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믿음이 더 강해질 겁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죽더라도 나는 예수님 부인할 수 없어. 아마 더 믿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 오면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오면은 사실 믿음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이런 것들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를 한 번 안 하면서부터, 예배를 한 번 안 드리면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마귀가 유혹하면 모두 다 주저앉고 마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정신을 차릴 수 없고,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실 이 베드로의 고백인데, 이 베드로의 고백은 자신의 뼈아픈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입니다. 그는 깨어 있어야 할, 정말 결정적으로 깨어 있어야, 다른 시간에는 자도 되지만 지금 이 시간만은 결정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그때 베드로는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잠시 후면 정말 최대의 위기를 닥치는데, 그때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도록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잠에 취해 기도를 게을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게을렀던 날에 주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되죠.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오직 기도에 힘쓰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조차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기도로, 주님께서 떠나가신 이후에 모든 시련들을 기도로 모두 다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은 정말 뼈아픈 경험이 배어나 있는 간절한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너희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도 나처럼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근데 너희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깨어서 근신하여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솔로몬을 돌아서게 했던 이유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변질되지 않은 이유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기에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갔기 때문에 그는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죽을 위기도 여러 번 당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변절되지 않았던 것은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를 모른다 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을 텐데,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세도 이래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로 멀어 돌아서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경계하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